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5월 26일 일요일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 월요일에 지난 5월 26일 일요일의 말씀을 정리한다. 어제 예배를 드리고 순모임에 참석했다. 순모임에 순장님이신 장로님과 집사님 한 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3명이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처음보다는 많이 익숙해져서인지 편하고 좋았다. 그리고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다. 한 집사님께서는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의견을 듣기도 하셨고, 순장님이신 장로님께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좋았다. 순모임을 마치고 VIP 초청잔치의 짧은 간증을 위해 군포에 있는 세린교회를 갔다. 가는 동안 차에서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말을 해보기도 했다. 시간이 짧아 조금 더 한다는 게 그만 준비된 15분을 훌쩍 넘겨 10분 정도를 더 한 것 같다. 시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으나 괜찮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오셨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짧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간증을 마치자 기분이 좋았다. 세린교회에 가면서 내가 할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 지난날 나의 삶을 말씀과 빗대어 보게 되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며 나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시간 관계상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못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신기한 일인데 아쉽다. 나에게 회복이 필요한 때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나에게 평온을 주신 성령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가까이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내 삶의 시기에 그때그때 딱 맞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요일 말씀은 이재겸 목사님께서 주셨다. 방주에 오르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이다. 130년 전 1889년 10월 2일 호주의 선교사 한 남매가 부산항에 도착했다. 그들은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왔고 5개월 뒤 누이는 서울에 남기고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부산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 그러나 그는 천연두와 폐렴으로 한국에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호주에서 이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부산으로 보냈다고 한다. 지금도 130여 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조선에 바치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복음으로 나누려는 마음 때문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주에 오르기 위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첫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노아가 살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다. 그중 노아는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렇다면 노아의 믿음을 유지한 비결은 무엇일까? 믿음 유지의 첫 번째 비결은 14절 말씀,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한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군데에 등장하는데, 한 번은 노아가 만든 방주의 방주를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린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를 의미한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 안에 오르면 누구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방주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을 14절 말씀,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속죄, 속전으로 번역하고 있다. 미국의 한 시골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조지 비벌리 슈어는
대학을 진학했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휴학을 했고 우연히 나간 음악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방송국으로부터 전속계약 제안을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께 조언을 구했고 어머니는 대답 대신 밀러의 성시를 한 편 주었다고 한다. 그는 그 시를 읽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방송국의 계약 제안을 거절했고 이후 30년간 찬양 사역을 했다고 한다. 그 성시는 바로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이다. 이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했는데 말씀을 듣던 중 찬양을 하니 또 다른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시작, 창세기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었다. 온전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도 의를 전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에 져서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침묵이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방주를 만들고 태우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전도해야 한다. 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힘들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나 혼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일은 할 수 있겠는데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런데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분들을 몇 번 모시고 나와 봤으나 그분들이 지속하지 못한다. 우리 큰누나도 그분들 중 한 사람이다.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가끔은 답답하기도 하다. 지속적인 관심, 이게 힘들다. 솔직히 요즘에 내 마음은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내 생각은 그렇다. 결국 세상은 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다. 전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는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저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핑계로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과거에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만히 내 안에 두어 흘려보내지 못함으로 고인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